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희 아들이 내일 군에 입대를 합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커서 군대를 갈 나이가 됐다는 것은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놀아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뭐 이제 5살, 6살, 뭐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그럴 때까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만 보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놀아줘요, 놀아줘. 놀아줘. 예, 제 얼굴만 보면 놀아줘요, 놀아줘. 그래서 뭐 교회에서 퇴근하고 와도 놀아줘. 노는 날만 되면 늘 놀아줘. 예, 그래서 그 아파트 공터에 가가지고 같이 공 하나 가지고 축구공 가지고 그때부터도 그 애가 공 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공 가지고 그냥 머리가 휘날리도록 그렇게 뛰어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집단에는 그래도 아빠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그냥 머리를 휘날리면서 공을 차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아빠니까 봐주잖아요. 예, 봐줘서 네가 이겼다 그러면 절대로 그거를 용납을 못합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축구를 하게 됐는데 축구를 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부터 아빠와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뭐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느냐면 그렇지 못해요. 늘 학교, 학원.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가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놀아줘 뭐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예, 제가 놀아달라 그래도 예, 이제 외면하고 이제 그랬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되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또 뭐 자기 삶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뭐라 그래도 잘 이야기가 잘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계속되는 거죠.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또 뭐 나중에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의 방법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관계 맺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와 자식이 놀아주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맺음이 형성이 됐다면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지속적으로 관계 맺음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과의 그 관계가 좋은가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가요? 또 부부간의 그 관계가 어떤가 모르겠습니까? 행복한지, 그 관계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하는 박종호 전도사라고 하는 분의 그 찬양이 있죠. 당신만은 못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내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죠?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또 뭐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어디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부모 마음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를 얘하고 같이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가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좋은 곳에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뭐 경치가 좋든지 너무 근사한 데라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억지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러면 꼭 탈이 나요. 예,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얼굴 붉히고, 예, 서로 얼굴 붉히고, 예, 뭐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예,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놈을 왜 여길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고 또 부부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 직장 생활 하는데 우리 직장에 단지 우리가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나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직장도 내가 직장에 가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 내 직분과 뭐 상관없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든지 상관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거예요. 예. 직장 생활이 정말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직장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런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들을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곳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일단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는 오늘날로 보자면 터키 지방이지만 저 당시로 보자면 소아시아 지방인데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그래도 유명한 대표적인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몇십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직선거리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저 골로새는 에베소의 어떤 영적인 영향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접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바울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었던 그런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골로새 교회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마다 뭐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사실은 다 있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음식과 절기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음식이라든지 절기에 관해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경건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23절 보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청빈한 삶, 또 경건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육체를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단련하거나 혹은 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소아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과 잘못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잘못된 이 영지주의라든지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왔고 이런 것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세워진 하나님의 힘들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골로새 교회를 정말 잘 권면해서 이 교회를 믿음 안에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잡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요. 뭐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들, 교인들 각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든지 그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성도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그 해결책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교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정말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일단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서도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면 그럼 그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음 안에 바로 세울까를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 구절을 읽었지만 먼저 2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윤리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좋게 여긴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기는 긍정적으로 좋게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도 자기는 이제 인정한다 그러고 또 성경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뭐 특별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나도 언젠간 교회 나갈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제 좀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닌데 좀 때가 되면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지금 정확하게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심하게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냐고. 난 하나님 있는 거 나 믿는다. 나 하나님 그 뭐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뭐 부정적인 뭐 그런 감정이 있거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뭐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원수다, 내가 저 사람과 원수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만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원수이고 어떤 사람이 원수가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지 전과 후만 있을 뿐입니다. 전, 후,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각각 상반된 두 개의 부사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은 이제는 21절 말씀은 전에 악한 행실로 해서 21절은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22절은 이제는 지금은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21절과 22절 이 두 구절이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원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은 전에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혹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몰랐을 때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든지 혹은 내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내가 복음을 아직 모르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상태가 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매일 삿대질을 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수질 만한 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원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온갖 죄들을 거기에 더해서 더 짓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8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원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 중간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화해를 신청하시고 또 화해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22절 말씀을 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관계를 푸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당신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아들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이젠 흠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세워줬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에어컨을 조금 트시든지 아니면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든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16절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그 복음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과 또 그 죄인의 상태, 죄인된 그 인간 사이에는 이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의 담이 어떻게 해서 허물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당신의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흔들리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부터 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정말 내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헤드 널리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일을 날마다 삶 속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가슴으로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다시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려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다시 우리가 묵상합시다.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누군가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어떤 누군가와 우리가 원수 관계로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화해 무드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남북 관계가 분단 이후로부터 거의 지금까지 60년, 70년 지내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 원수 관계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원수 관계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내 부모를 북한에다 어떤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이 북한에 있거나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북한에 있어서 그 50년 이상 이 분단 세월 동안에 한 번도 볼 수 없고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원수 관계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아마 우리가 뼈저리게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부부 간에,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서먹서먹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뭘 먹어도 뭐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인간관계가 어떤 원수질 만한 그런 어떤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고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가 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인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방 보았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예.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고 그 화해를 위한 수단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너희가 들은 바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의 말씀에 23절 중간에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굳게 붙잡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당신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